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요.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를 돌로 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이유로 분노를 하고 계신 건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당연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제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분노를 쏟아내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는 죄였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시대에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정서가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위생적인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정결의 문제였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은 당연히 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생각을 다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강합니다.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화 있을 진저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6번 정도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정결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오래 해온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만 권면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강요하는 분위기, 정죄하는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라는 대답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믿음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강요와 정죄의 방식으로 교육하면 언젠간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울타리 속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하겠지만 강요와 정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교회를 더 대적하는 인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 못하거든요.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사는 분이 아마 있긴 어려울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나도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짐을 자녀들에게 다 지워버리면 당연히 엇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실컷 짐을 지웠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나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정죄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셨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분노하시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권면을 할 때에도 내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죄에 가깝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신 이유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 살려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그 일,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